오늘은 성경 대탐험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말씀, 즉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을 3번씩이나 드러내서 말씀하는 걸 보면서 그 비밀을 드러내어 말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그 유대 종파들이 신약 성경에 오면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환호하던 그런 무리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비판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리새파입니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바리새파는 지난번에 제가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소위 마카비 형제들, 그 혁명 시기에 셀루크스 왕조, 시리아 쪽에 있던 그 셀루크스 왕조와 아래 남쪽에 있던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던 경건한 사람들, 소위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원된 말이 뭐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약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 신봉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때 다뤘던 그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있잖아요. 하스몬 왕조를 거치고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유대 민족의 뿌리를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토라라고 불려지는, 토라가 뭐라 그랬어요? 소위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모세 오경을 뭐라고 불렀어요? 토라라고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 그걸 수호하려고 아주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록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만 인정한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구전된 토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모세오경은 기록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토라라고 불렀다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소위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들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나 그랬어요. 미시나. 이 미시나라고 하나님께 불렀는데, 이 미시나에 토론과 설명을 붙인 게 일종의 탈무드고요. 그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주석을 단 게 그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하여튼 누가 유식한 척하고 이걸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괜히 기가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럴 거 없다 그런 거예요. 미시나 나도 알아. 그거 뭐예요? 구전된 토라고, 그죠? 주여. 구전된 토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시나. 그 미시나에 토론과 설명을 붙인 게 뭐예요? 탈무드. 거기다가 주석을 단 게 뭐라고요? 잘 모르겠죠? 그마라.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알고 어디다 적어 놓으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 잃어버렸다고도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괜히 이단들 같은 데 가끔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몰라? 하고 이상한 거 끄집어내다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하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예요? 성문화된 말씀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들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따로 분리된 자라는 뜻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분리되었다 그런 뜻.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성문화된 율법인 토라뿐 아니라 구두로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미시나까지 다 믿었던 그런 사람들,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성을 뚜려서 성경에 얼마 안 나왔던 천국과 지옥, 천사, 부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소용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했고 정결법과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11조와 정기적인 기도 생활, 금식 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이렇게 할 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파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본래 바리새인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고 이런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믿음이 엉망이고 시시한 사람들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건 귀했지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망각한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들은 안식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려는 의도와 뜻은 도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나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노력하고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둘째로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을 섬겼던 대제사장인 누구?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서 유래된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다 사두개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 사람들과 부유한 귀족이나 저명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그 티투스 당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스몬 왕조와 로마 통치 그 상당 기간 동안은 사내들인, 여러분 사내들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사내들인 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들을 통치 기구였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 이런 것들의 그 사내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두개파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지배 권력과 타협을 했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 하나 예수님 하나 희생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협하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느 쪽을 강조했을까요? 인간의 책임 쪽을 더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율법, 즉 성문화된 토라, 즉 모세 오경만 인정한 거예요. 나머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건 인정 안 했어요. 또 그들은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국제적이었던 것, 그런 국제 감각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AD 70년에 소위 그들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영향력도 힘도 잃고 사라지게 된 게 사두개파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BC 150년경부터 AD 70년 정도까지 존속했던 일종의 수도원파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였던 사해 근방에 있던 쿰난 신앙 공동체 같이 저들은 대부분 따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 훈련받고 엄격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에세네파 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침례 요한이 어쩌면 에세네파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이 에세네파 중에서 나온 그룹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소위 셀롯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이 에세네파에서 나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단도를 쓰는 사람, 그 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소위 셀롯인이라는 말이 뭘 써요? 작은 단도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어디다가 품속에다가 단도를 넣고 다녔어요. 단도, 그러니까 어려운가? 하여튼 그 단도를 넣고 다니다가 뭐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든지 부정하게 사는 사람 보면 군중 틈에서 찌르고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류의 아주 과격파였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당원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시몬 누구? 베드로. 또 한 사람이 뭐예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셀롯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저는 신비에 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같은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도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쓰게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세네파 중에서 쿰난 공동체,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다녀왔던 그 쿰난 공동체 때문에 사실 저들은 그 쿰난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모여서 말씀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혹여 이제 자기들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어려워지면 이 말씀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그 근처에 있었던 동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들을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1947년에 쿰란에 있는 12개의 동굴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돼요. 이 성경책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쟤네들이 최근에 어디서 막 각색하고 뭘 조합하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 옛날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성경 사본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예요. 사실은 그게 발견된 과정을 보면 같이 이야기 들으면 목동이 심심해서 양치다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뭐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불쏘시개도 하고 그거 갖다가 어디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발견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그걸 구입해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어느 한 시대에 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예? 안 친해지요. 당연히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그러죠. 표적.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표적? 여태까지 표적 행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도 했고 표적도 했는데 그것 말고 뭐 하늘의 표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보니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저녁에 날이 붉으면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뭐예요? 날이 굳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옮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여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등등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 에레미야, 엘리야 뭐 등등등 막 이야기.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뭐라 그래요? 그것만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 동일한 거 아세요? 여론에 떠들고 있는 예수 말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정말 체험한 예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이야기하는 베드로 참 대단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들어보고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한테 이걸 알게 하는 건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칭찬하죠. 그리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걸 베드로 위에다 짓게 됐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뭘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들을 향해서 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말을 하고는 너무 좋으셨고 뭐라 그래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로 병을 고쳐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빌라도 아니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 안 했어도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죽이는데 쓰여진 사람들은 그건 저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 아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진짜 이유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그건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살아남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걸 드디어 천기를 누설하셨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20장 사이에서 3번이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냥 기적이나 경험하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는 거, 그거 먹고 좋다, 신난다, 누가 높으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런 거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한다? 갚아준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은 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배나 더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7장.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 아마 그게 헐몬산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높은 헐몬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일까요? 주님은요, 더 충성스럽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그들을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는 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저는 거기 끼고 싶습니다. 아멘?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교회 뭐 몇천 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천 명 중에서 다 똑같이 한다고요? 그게 공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가까이 두고 더 사랑하고 그에게는 특별히 비밀한 걸 더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지 6일 후에, 그 말은 이때 엿새 후에, 그 말은 예수님의 이 특별한 제자들에게 뭘 보이세요?
그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어지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어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언제든지 또 뭐예요? 뱃머리 뒤로 돌리고,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벳세다에서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다. 뱃머리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보여주셔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도 경험해 보고, 방언이 다가 아니지만 방언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을 확실하다고 지키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우리 주님은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즉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예수님이 아주 빛같이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시네, 이게 하나님이시네, 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 아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누구였지? 모세. 주여. 여기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깊은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오늘 체험을 위해서 부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으면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 좋은 사람 기도원 맨날 가서 거기서 살아. 그거 아니, 기도원에 갈 수 있어요. 가세요. 거기 가서 은혜 체험하세요. 그러나 거기는 병원 같아서 은혜 받았고 경험했으면 병원에 살면 안 되잖아. 내려와야지. 아멘?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와야 돼요? 산 밑에 보니까 간질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서 고쳐달라는데 못 고쳐주는 절박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체험하지 않은 그들은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심야기도 시간이든 새벽이든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은혜 체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와야 돼요? 세상으로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하느는? 여기에 지금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아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맹숭맹숭한 신앙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뱃머리 돌리고 벌렁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도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장.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가졌느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멋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범주를 못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길에서 뭐라고 하죠?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이야기하는데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뭘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뭘까요? 지난번에 했지만 저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단순함이에요. 어린애들은 야로가 없어요. 뭐 뒤에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숨겨놓은 거 없어. 단순해. 단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존적이에요. 애들에게 저 위에 높은 데서 아빠가 손 벌리고 뛰어봐. 그럼 뭐 얘는 그냥 뛰는 거 아시죠? 의존적이에요. 철저하게 의존하고. 오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게도 뭐가 있으면 단순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단순하고 전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또 하나는 어린아이라고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면 주님은 누구 영접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고, 그런 어린아이, 예수 믿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자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렇게 나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살면서 실족하게 안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작다고 힘없다고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뭐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따시키고 자기 세력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서우냐.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자.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왜냐하면 주님 그러셨거든요. 그 작고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도 누가 있다? 천사,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천사들인데 그들이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 살았다.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다. 그건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힘없다고 까불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지키는 천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 얼굴 뵙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으냐면, 군대 사령관 운전기사가 병장인데요, 그 병장한테 누가 함부로 말 못해요? 소령 중령이 함부로 안 해. 왜? 날마다 사령관 얼굴을 대하고 있으니까 뭔 말 할 줄을 모르거든. 그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날마다 누구 뵌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으니까, 너 그를 지키는 천사가 뵙고 있으니까 너 함부로 하면? 아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할 만큼 그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한테 잘못한 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죠?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은 그렇게 당하지만, 실족을 당한 내 입장에서 실족하게 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베드로가 인심을 팍 썼어요. 3번인데 보통 몇 번이요? 7번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뭐예요? 이 정도면 3번인데 7번. 근데 주님 뭐라고요? 70번씩 7번. 그 말은 뭐예요? 490번이라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끝이 없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와서 갚아라 그랬더니 없대잖아요. 지금 돈이 없대. 나중에 기회를 달래. 야, 너희 식구들 다 종으로 끌어와, 감옥 가.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요즘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아니고 6천만 데나리온. 그 말은 뭐예요? 6천만 일을 근무한 일당 곱하기 6천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사를 딱 만났어. 너 이리 와. 왜 돈 안 갚아? 나 지금 없는데 조금만 기회를 줘. 꼭 갚을게. 까불지 마. 너 갚을 때까지.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본 사람들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6천만 대 100.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잡아와.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봐.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고 우리 주님이 딱 인용한 성경 구절이 1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1만 달란트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순전히 뭐가 개입했어요? 은혜가 개입한 거잖아요. 은혜. 행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네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해? 사실 우리 주기도문에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언제 한동안 주기도문 하다가 그 부분 안 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몰라.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다음 용서를 내가 죄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용서 안 해도 돼. 나는 앞으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죄 안 진다. 그럼 오케이. 그런데 죄 안 질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불사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탕감 못 시켜준다는 게 말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지도 좀 보여줄래요? 예수님께서 19장에 들어오면 장면이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와 이쪽에 데가볼리 이쪽에 베레아 이쪽까지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갈릴리인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제 사역이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9장, 20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같은 데는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해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혼하는 거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으면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혼증서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소위 보수파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답지 않으면 그 말도 돼요. 안 이쁘면 그 말도 돼요. 밥 태웠으면 그 말도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혼한다 3번만 하면 돼. 그리고 이혼증서 써주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해도 양쪽에 걸려서 시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면 간음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가정은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정 깨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샴마이 학파보다 더 엄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럼 누가 장가 가요?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요, 나.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있어 그냥. 그러면 차라리 뭐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게 태어난 날 때부터 고자.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 오케이. 결혼 안 해도, 그럼 결혼할 수 없잖아. 결혼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 소명이 은사가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오케이. 그거 아니면 결혼해. 결혼 안 하면 오히려 더 죄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결혼 안 하는 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려고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못 견디니까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이 읽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100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안 한 젊은이들 빨리 결혼해요. 육체적으로 타고난 거 아니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속히 서둘러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제가 중매의 은사가 없어요. 나 모르겠어요. 내가 한 사람 중매하려다가 교인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안 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하나 있었지만 어쨌든 중매의 은사가 없어. 중매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제가 못 나서요. 근데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찍어놓고 오면 내가 도울게요. 저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데 멀리 가도 별 사람 없어요. 괜히 뭐 잘 알아서 그렇지 나 다른 데 가면 특별한 사람 있을 것 같아도 가봐도 근데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없네.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축복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 가라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은 가. 요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나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뭐 했어요?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애들은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씀 들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여기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따라서 온 아이들. 예배 끝나고 여기 남으면 기도해 줄게요. 아멘? 진짜요, 이거. 아이들 여기 남아있는 하여튼 뭐 고등학생까지 해서 어린애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얘냐 어린아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 바로 믿고 심어지면 여러분 타갈 길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어린아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모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받게 해서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죠.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걸 거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러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16절에 다른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 그랬어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 사람은 첫째 부자여서 두 번째 젊어. 근데 부자인 것도 귀한데 또 젊대. 거기다가 또 높은 지위가 있는 관원이래. 부자고 젊고 관원인데 거기다가 또 뭐요? 믿음까지 좋아. 주님이 물어봤더니 뭐요? 모세의 율법 중에서 그 나머지 계명 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다 지켰대. 이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부자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부자고 젊고 힘도 있는데 믿음까지 좋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참 부러운 모습이지만 한 가지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은혜가 빠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어요? 돈을 너무 의지했어.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인 걸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 계속 다 읽지 않았지만 보면, 만약에 내 걸 드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금생에서 배나 더 받고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뭐예요? 갚으신다고 하셨고 구원까지.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잃어버리는 걸로 착각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참 답답하지요. 돈 때문에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돈과 겸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 놓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돼요? 부자 편에 서요? 우리는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가난한 자 편에 서면 정이고 부자 편에 서면 불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난한데 악할 수 있고 부유한데 깨끗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까요? 젊은 청년들에게 물으면 백발백중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난한 자 편, 딱 그럽니다.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 편에 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럽니다. 가난한 자 편에 서야 정이고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왕이면 돈도 있고 의롭고 아멘 깨끗하고. 깨끗한 부자 있어요. 가난한데도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 들고 세력 있다고 무조건 그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장. 아이고, 또 시간이 많이 갔네. 20장.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부해지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묻고, 주를 쫓았으니까 무엇을 얻겠냐고 묻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모든 지위적으로 앞서고 물질적으로 부해지려는 욕망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때마다 답을 주셨는데 못 깨닫는 거잖아요. 아니,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안 깨달으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20장이에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는 두 가지를 똑같이 같이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원리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작동한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뭐예요? 새벽에는 내가 1데나리온 준다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준다 그러고 데려가요. 그런데 세상 논리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논리로 보면 적게 일한 자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자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은 자기 포도원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자세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를 생각하면서 품삯을 계산하는 게 천국 삶의 방식이다.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 뭐라 그러지? 야호, 저 사람 한 달을 주니까 나는 뭐예요? 최소한 3배, 4배는 더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불평하고 화를 내요. 근데 약속한 걸 받았는데도 화를 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5시에 들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 나 1번 화낸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겠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여러분 동생이라면? 여러분 남편이라면? 여러분 아내라면? 그러지 않을걸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나 일당 한 데나리온 일당 받고 이 받는 만큼 일해 그런 식이라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감격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지. 불러줘서 일 시킨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마 생각 없이 정신없이 자기 힘보다 더 과하게 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주님 귀하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도저히 자격 없는데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생각과 자세로 주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봉사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새벽에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새벽에 온 사람 같은 사람이 더 많아. 어떤 사람은 새벽에 안 왔으면서도 한 9시나 12시쯤 왔으면서도 마치 새벽에 온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게 일하든 크게 일하든 마치 5시에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부름받고 그 일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아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천국의 그 생활 방식을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비밀을 열어서 남들에게 말하는 걸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그 말 듣는 거지 뭐. 여기 안 온 사람은 뭐 그런 기회가 없지요. 아쉽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말한다 이러고 열어서 딱 보여주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달리 다른 누구와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